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하나의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설교자로서요, 이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장 7절부터 이 설교가 시작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보다 위대하고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서 사실은 3장 6절에서 결론으로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3장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설교입니다. 독자들이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저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입문편이나 기초편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교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주적인 교회하고 지역적인 교회. 안 배우셨나요? 배우신 분 없나요? 네, 우주적인 교회가 지역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전부 다 통칭해서 말할 때 우주적인 교회, 이제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유평교회가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그 안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다면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가 아닌데 스스로는 참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고요. 혹은요, 그냥 복음을 듣고서 교회가 좀 괜찮은데 저 사람도 좀 괜찮은데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 떠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가 전달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확실하게 믿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신실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런 교회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됐어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렇죠?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마음이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됐고요. 그래서 불신에 빠졌고요. 불순종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작도 없으면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작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12절부터 19절처럼 이것이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예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0절에서는 그 권면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예요. 우리가 첫 번째 경고는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볼 겁니다.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면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먼저 앞에 말씀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잠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기쁨으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아직은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안식의 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끝나고 좋은 땅에서 복받으면서 살고 정착하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안식, 그러한 안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세가 했었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었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듣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이 말을 듣고 있었나요? 그 다음 세대죠. 그렇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자기 본토를 떠나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고요. 안식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기는 있는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소식을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그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모세가 다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여주라고 하셔서 이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냐면은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은 백성이 믿으며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듣고서 믿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알았죠? 그렇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적까지 보여주셔서 이게 그냥 모세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이들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부족하지 않게 그들을 채워주셨고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운 적이 있었죠. 아말렉 민족하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겼나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이겼어요?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지금 손을 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막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면 이겼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겼고 내려오면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주실 거다. 그런 거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속의 땅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렇죠? 정탐꾼을 보냈었던 이유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서 싸울 거니까 먼저 그냥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올라가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막상 그 약속에, 그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따르면 그들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경험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은 했는데 배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이유, 불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 청년의 회장 있다면 청년의 회장이라고 구원받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다 돌아가면서 청년의 회장 한 번씩 하면 되잖아. 그럼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회장이 아니라 교회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뭐를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뭐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것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안식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인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쁨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큰 기쁨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이 교회 가운데는 없게 하라라고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중간에 보시면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너네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뒤에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함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지 않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겨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연약해도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 구할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목이 셀베이션인가 구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위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에서 손이 이렇게 하나 잡고 있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붙잡는 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제 저는 잘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나도 그거를 꼭 잡고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손 놓치면 하나님도 나 놓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구원이 양쪽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한번 크게 실수하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하나님이 만물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밸런스를 맞춰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정말로 바른 기초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인 거죠.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요,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구원 상담하고 그럴 때, 구원이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어요. 네. 아니면은 뭐 무슨 장치가 있어서 뭐 만약에 성경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대면 성경책에 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러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신 일인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좀 알려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만약에 구원이 그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우리 얼굴에 달려있는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제가 가서 한번 이렇게 쭉 찍어보고서 김두호 구원 받았네 알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김두호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맘대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손 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능합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는요,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느 한순간에 뭐를 하느냐 뭐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믿음하고 순종이 거의 그냥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3장 19절에서는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비슷한 의미로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 간증 들어보니까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그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이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살려놓은 거고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볼 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여기 2절의 표현에 따르면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이런 명령들을요, 개인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이 공동체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너를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요, 내 주변에 이렇게 참된 안식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성도들 각자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장 13절에서도 그 말씀을 봤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가라지 걸러내는 거, 그거 하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마라톤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나요? 네, 딱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만 끝까지 가면은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군은 뭐가 중요해요? 다 같이 살아서 끝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빨리 가면 천천히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서 못 쫓아가니까.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은 정상적인 거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하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순종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삶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나서요.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나약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찾아가서 너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힘이 돼줘야 됩니다. 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데 저렇게 성도들 잘 돌보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우리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요. 두려움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요. 함께 지켜가야 됩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참된 안식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몸과 영이 다 쉴 수 있는 그런 쉼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막 퍼져갖고 계속 자고 있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었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런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지금은 믿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도요, 이제 이미 아직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와 죄의 짐을 메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요,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온전한 안식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가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을 내 안식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기 10절에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그 안식의 맛보기쯤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될 겁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 정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계속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 이럴 거면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몰라요. 혹은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럴 거면 이럴 거면 왜 믿고 교회 나가는지 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절정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계속될 그 최고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쉼을 누릴 그날을 향해서 지금은 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요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의 오늘입니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기 3절에서 보시면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제 그것에서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요 이미 그 개념이 확장이 돼서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교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날이 끝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끝에서 4절을 먼저 보시면요. 4절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었어요. 6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쉼을 누렸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에 너희가 이렇게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날을 지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마치시고 창조하는 그 일을 마치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언제 끝냈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6일째까지는요, 계속해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새 번역은요, 이걸 조금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창조의 일에 있어서는 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고요. 그 안식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열려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에요. 5절, 6절 보시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독자가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 세대는 못 들어갔다고 쳐도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너희 말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 거라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된 것이라면, 그러면 이 시편 95편 7절 8절 같은 말씀은 없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요, 생각해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나요?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거기서도 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들은 다른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됐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불순종했으니까. 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다시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주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때가 지금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지금이 오늘인 거죠. 지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네,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11절, 13절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인데요. 두려움으로 그냥 심판받을 날 기다리고 있어라,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게 결론이에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롭게 이 말씀을 봤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이라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해 봐도요, 내가 하는 뭔가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식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뭐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믿기 위해서. 구원받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곳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나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참 편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요. 뭐 믿음 생활이라는 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뭐 하면 되고 뭐 하자 그러면 하면 되고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모든 숨겨진 것들,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나 우리가 참 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감추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낼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맘먹고 속이신다면 충분히 속이고 침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라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결산의 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날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입니다. 지금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매한 자리에 그냥 서 계시면서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은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 살아도 나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한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참된 믿음은요 애매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싶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본을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참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